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소명, 사명, 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또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또 무엇이며 사역은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소명의 사전상의 의미는 왕의 부름 또는 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소명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또는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과 삼손, 세례 요한의 나시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성언하여 낳은 아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으며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후에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리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였고 구약의 사사들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도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록을 받아 기록하여 보관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소명은 주님께 직접적인 지시나 계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을,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소명과 사명이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소명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사 우리가 다시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또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직접적이냐 그렇지 않는가에 기준을 두고 나눠지지만,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치 주님께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는 했으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으나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끝이 난다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일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크게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뭔가 지시가 있어야만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능동적인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옆에 떡하니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사람은 나보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또 귀찮아서 그 일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능동적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동적인 사람은 다 나쁘고 능동적인 사람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능동적인 사람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나 아니어도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까지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또 목사님이나 교회 관계자분들이 나에게 나가서 전도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면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할 때, 지켜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정하신 이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같이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자신과 같이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비록 직접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가 아닌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이끄는 소명, 또 블레셋을 물리치는 소명 등 하나님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시어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주님의 직접적인 어떠한 계시가 없더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든 누가 시켜서 하든 즉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지만 각자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행해집니다. 어떠한 이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떠한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으며 또 어떠한 이들은 치유의 은사로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는 교회 내에 봉사하는 것도 포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본질들이 망각되었는지 사명보다는 사역이 더 앞서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자신이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은 사역만을 귀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서로 헐뜯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여전도회 내 무수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자회의 수익금에 대한 이견들로 또 한번 대립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바자회를 하지 않기로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교회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왜 감당합니까? 교회 내 사역을 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라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본질들이 흐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곳에 현지인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만큼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겠는가, 또 얼마만큼 신학에 대한 공부들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제 생각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일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또는 열흘씩이나 자신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사역들을 위해 묵묵하게 봉사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또 아침마다 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써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각자의 맡은 사역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웃으면서 잘 조율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식이 많았다고,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 정말로 나는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열정이 내게 정말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무척이나 더운 여름 한낮에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였지만 저 역시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중하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항상 명심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절제하는 삶, 그리고 오늘 소명, 사명, 사역,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또 어떤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의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뒤로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지역에 귀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서 그 씨앗에 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우물 트고 또 자라나고 자라나서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지는 소명, 사명,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사역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인 자세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세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적극적인 자세의 삶이 즉 스스로 내가 알아서 찾아서 행하는 그런 삶이 더 나은 발전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인 삶이 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듯이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먼저 해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나의 처해진 환경,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믿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항상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